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또 하루를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렛 사람들의 지방에 난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스 사람과 기읒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국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렛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자, TV에서 축구 경기를 이제 할 때가 있죠.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축구 선수들이 멀리서 아주 강하게 날아오는 공을 그 공에다가 머리를 갖다 대는 이 헤딩 장면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요. 헤딩이 뭔지는 아시죠? 제가 유튜브 이제 채널 영상 보시는 분들을 분포를 보니까 제 설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인데 아마 권사님들이시겠죠. 그래 권사님들이라도 축구의 헤딩은 아실 겁니다. 공이 아무리 강해도 헤딩할 때 그 공이 날아오는 게 아무리 강해도 그 공을 맞고 아파하거나 기절하는 선수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길을 그냥 무심코 걸어가다가 갑자기 날아온 똑같은 공에 머리를 맞는다면 아마도 선수라도 큰 고통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 기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있죠. 왜 그런가? 차이는 내가 공이 아는 것을 미리 알았는가 몰랐는가 하는, 그리고 내가 알아서 그 공이 날아올 것에 대한 준비를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려움 역시 내가 인지하고 어려울 거다 하고 인지하고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경우에는 좀 견딜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친 경우에는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7년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말과 이 배신을 경험을 했어요. 수없이 거짓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하는 사람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고서 그냥 수틀리면 또 뒤통수 치고 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일들은 저한테 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늘 마음 한켠에는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배신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김새도 비슷하고 같은 말을 쓰는 한국 땅에 돌아와서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을 겪었을 때는 그 아픔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마치 마음의 준비가 없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축구공에 맞고 기절하는 것과 비슷하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동일한 일을 당했습니다. 감정이 신앙이 되지 않도록 어려운 가운데도 몇 년째 이 도망 생활을 하면서 잘 버티고 인내했던 다윗인데요. 네가 나를 선대했으니 너는 나보다 더 낫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너를 쫓지 않겠다고, 내 나라는 이제 곧 네 거다,
네 손에서 평안해질 거다 이러면서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너를 쫓지 않겠다고 했던 사울의 이 철석 같은 약속을 믿고 마음을 좀 놓고 있다가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다시 자신을 죽이겠다고 3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 사울을 보면서 같은 어려움이라도 여전히 뭐 같이 똑같이 도망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번 건은 다윗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낙심할 때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 낙심을 합니다. 어떤 소망의 끈이,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아예 이제 마음줄을 딱 놔버리고 맥이 탁 풀려버려서 마음줄을 놓고 자포자기 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그냥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도 낙심을 하게 되지만, 저기 아주 작은 소망의 불빛이 있는 것 같다가 그게 그냥 꺼져버렸을 때는 그냥 맥이 풀려버리게 돼 있는 거죠. 사울은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겠구나. 이게 내가 죽어야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다윗에게 든 거예요. 이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는 결국 붙잡힐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잡히게 된다면 내 곁에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그 식구들은 다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몰려왔을 때 다윗은 참으로 기가 막힌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도대체 골리앗의 칼 한 자루를 들고 홀홀단신, 혈혈단신으로 이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야 겨우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그 블레셋을 어쩌다고 지금 다윗이 다시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 안 차는 이런 기가 막힌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겁니다. 참 그렇죠. 실수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이게 사람이 짓는 죄와 범하는 이 실수를 가만 보세요.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게 막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되게 비슷한 그런 죄들을, 그런 실수들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다윗 생각에는 자신과 함께 600여 명의 무리가 함께 블레셋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는 것은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고, 한창 이스라엘과 분쟁 중인 블레셋의 왕 아기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민족의 영웅 다윗이 블레셋에 이제 투항해서 망명했다 하는 어떤 그런 상징성과 함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 사울의 부대에 대해서 잘 아는 데다가 그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게 된 이 다윗을 안 받아줄 이유가 없다 하는 그런 계산이 선 것 같아요. 다윗이 나름에는 그런 계산 끝에 이제 무리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내려간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버틸 자신이 없는 다윗의 이 절박함은 마치 블레셋에 내려가야 하는 10가지 이유, 뭐 이런 책 있잖아요. 뭐 해야 되는 10가지 이유, 뭐 이런 책들 정말 많은데, 서점가도 그렇고 뭐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에도 뭐 해야 되는 10가지 이유 뭐 이런 거 정말 많잖아요. 무슨 그런 책이라도 읽은 사람처럼 다윗으로 하여금 이 다윗의 절박함, 궁지에 몰린 이런 상황 때문에 다윗은 마치 이런 책을 읽은 것처럼 현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과장하고, 동시에 두루 보지 못하고 편협하고 어리석인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따르도록 자기 스스로를 설득해 나가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궁지에 몰리고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절박해지면 꼭 이렇게 됩니다. 막 지금 내 현실을 막 부풀려요. 막 과장해. 막 과장합니다. 사실은 현실은 정말 문제는 이 정도인데 거기다가 막 걱정과 이런 막 그 과장을 부풀려서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스스로 더 막 궁지에 몰리게, 그 과장 때문에 더 몰려가지고 두루 보지 못합니다. 편협해서 이렇게 꼭 해야 돼. 그러면서 그 누가 봐도 엉뚱한 생각인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갖다 붙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한 다음에 그 이유를 찾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맞을 리가 없죠. 네. 그 짓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건데, 그 다윗을 보면서 참 남의 일이다 이렇게 못하는 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다행히도 다윗의 예상대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받아들여줬고, 왕도에 머물면 서로 불편하니 따로 한 지역 지방의 한 도읍을 주십시오, 이렇게 거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는 다윗의 요구에 따라서 시글락이라는 한 성읍을 내어주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아기스가 아주 대인배답게 이렇게 해줍니다. 다윗은 비록 아기스 왕의 호의를 입었지만 서로 어떤 필요를 위해서 만난 관계이니만큼 다윗이 블레셋에 온 이유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을 풀지 못하는 왕과 그의 신하들로 인해서 다윗은 시글락 주위에 그슬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쳐서 노략질해 온 양과 소와 낙타와 의복 같은 것들을 아기스에게 갖다 바치는 한편, 그것이 어디서 갖고 왔냐, 어디를 약탈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유다 땅에서 노략한 거다,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를 했어요. 아기스 왕은 다윗이 동족의 피를 흘렸으니 이제 다시는 그는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없이 철저하게 내 부하가 됐다, 완전히 내 부하가 됐다고 좋아하면서 다윗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고, 다윗은 왕의 신뢰를 얻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무리들의 안위까지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라는 하나님의 원수를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기뻐하실 만한 일이야 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로 후에 어떤 후폭풍이 밀려올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채 하나님 없이 오직 자신의 꾀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두 번 반복을 하는데,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그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소리를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지속되고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데 그럴 수 있어요. 참 자주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는 생각과 결정은 아무리 그게 그럴듯해 보이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대부분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여러분, 좀 쉬어가도 되고 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졌는데 너무 아프면 어떡해요? 그냥 좀 넘어져 있어야지. 바로 일어나면 어떡해요? 넘어져 있어야지. 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묻기를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누워서 혹은 멈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의 마음에 눌려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할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한숨을 쉬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시고 잠을 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급함에 섣부르게 그냥 내 생각대로 어떤 살 길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지 않음으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소망이 끊어지고 답답하고 눌리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리석은 길로 간 것은 그가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표현대로 자기 뜻과 생각과 마음의 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알 수 없는 큰 일을 스스로 불러들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고 낙심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조급하게 내 뜻대로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지 않는 그것을 훈련하는,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옷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